판교 신우회 목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공교롭게도 주 4일 근무제입니다. 대체 휴일 때문에 모처럼 좀 어려운 시간이지만 안전하고 좀 평안한 휴식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대면 예배로 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세 영만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는 메시아는.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세 영원할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메시아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복잡한 마음들, 또 불편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귀한 평안의 시간을 저희들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손에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 중 예수님에 관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은 폭력을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대주고 하나를 달라면 둘을 주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비폭력을 가르치시고 또 실제 당신이 폭행당하실 때도 그걸 순순히 다 받아들이셨죠. 그런데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일생 중에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폭력을 쓰셨을까? 우리는 거기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깨닫고 또 그 교훈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쭉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막 험악한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6월절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세요. 성전을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데 들어가시자마자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고 그 상을 다 뒤엎으세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21장에, 마태복음은 11장에, 누가복음 19장에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 공생의 3년차 마지막 주간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요 거의 사역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을 때 이 일을 행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사복음서를 비교하다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시간 개념 이런 것 없어요. 요한복음은요, 제가 서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언제 무슨 일 하셨고 순서적으로 이런 연대기적인 기록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언제 뭘 했는지 이런 시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요한복음이 관심 있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표적, 이것을 중심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도 첫 해 때 일어난 사건으로처럼 여기 보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잘못됐다 또는 성경이 이렇게 시간도
이게 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뭐 이 사건은 일어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사역 초기부터 분명히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그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하고 나중에 나온 것이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라는 건 먼저 있었던 구약의 율법들보다 훨씬 더 좋고 완벽한 보혈의 은혜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초반에 완전히 선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오는 이 성전 청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냥 처음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결국 내가 물려받게 되죠.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여기서 성전이 당신의 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당신이 메시아이신 성전으로 그 상징되어 온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당신이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요한이 맨 앞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우리는요, 이게 너무 이 본문을 잘 알아서 아이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나쁘고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를 해? 그래서 주님이 그 장사치를 다 내쫓은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팔고 또 환전소가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들, 가축들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얼룩이나 상처가 있는 가축은요, 제사에 사용될 수가 없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바로 옆에 사는 사람, 뭐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을 자기 집에서 가져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이나 아프리카 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자기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그 소와 양 또 비둘기를 가져온다 해도 몇 날 며칠 배 타고 도보로 여행했을 텐데 성전에 올 때쯤 되면 이미 더러워져 있고 병들어 있었을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편의를 제공한 겁니다. 제사를 성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질 좋고 흠 없는 비둘기, 소, 양을 그곳에 가져다 놓고 그들에게 팔았던 거예요. 제사 때문에. 환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만 사용되었던 세겔이라는 도량형이 있었어요. 이 동전이. 이 세겔이 있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성인 남성은 1년에 반 세겔을 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 동전이. 뭐 아프리카에서 그 동전이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없고요. 고린도나 뭐 빌립보 이런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에서도 이 동전을 안 썼어요. 그러면 자기들 사는 동네에서 자기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로마의 금화나 은화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바쳐야 돼. 세겔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못 바꾸면 성전세를 못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요, 오늘 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행위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다 쫓아내신 걸까요? 껍데기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영혼을 찢고 정말 애통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깨끗한 비둘기나 양만 사서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반세겔만 내면 할 일 다 했다라고,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이들의 제사를 예배가 아니라고, 이건 그냥 장사라고, 사고 파는 거라고 규정하시고 쫓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장사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는 예배로 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폭력을 쓰셔서 다 몰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곳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의미는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늘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셨다면, 예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했다면, 요즘 또 비대면이라 더 그런 경향이 큰데 그냥 예배 임하는데 아무런 특별한 감동이 없어요. 그냥 자다 일어나서 그냥 스마트폰 그냥 침대맡에 펴놓고 그냥 그 시간만 그냥 지나면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습관적인 형식들을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이건 진짜 신성모독이에요. 성전을 모독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항의하죠.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냐고.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네가 성전에서 지켜지고 있는 일들을 멈출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럼 표적을 보여라. 네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뭐 태양을 멈추든지 그런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이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행위에만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우리 믿음을 대신하고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이 눈에 보여야만 안심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막 축복받는 것 같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표적을 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거센 항의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비웃죠.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일으키겠냐? 막 비웃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은요,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3기, 시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 그런데 바벨론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폐허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했을 때 다시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2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이것이 신약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힘을 입고 유대의 분봉왕이 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하게 됩니다.
엄청난 규모로 증축하게 돼요. 그 성전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신약의 복음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은 이렇게 헤롯이 증축한 제3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런데 이 공사가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증축을 시작하고 완공될 때까지 무려 8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방문하셨을 땐 이 증축 공사가 46년째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직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어요. 이 성전은 63년경에 이제 완공되게 되는데, 완공되고 나서 채 6년도 가지 못하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주님 여기서요, 당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요, 여기서 그렇게 파괴될, 그렇게 80년이 넘도록 지어졌지만 6년도 못 가서 그렇게 파괴되어 버릴 성전의 그 운명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신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 공회에 고발될 때 아주 중요한 범죄, 고소 항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언젠가는 망합니다. 언젠가는 파괴됩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성전은요, 절대 파괴되지 않는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린 그 성전,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성전,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교회 건물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장소가 어디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꼭 가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예배여야 되고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성경과 주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유대인들처럼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신비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면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장차 완성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표적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드러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직 표적 자체에만, 또 표적을 행한 사람 자체에만 집중하게 하는 표적은 하나님 주시는 표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여전히 표적을 구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표적보다 말씀입니다. 표적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믿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요, 눈에 보는 표적이나 기적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까 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시절 정말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는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은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증할 때 두세 사람이 증언을 쓰고 보증을 서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증언할 그런 사람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조차 모르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설교를 듣다가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네? 우리의 그 깊은 속까지 감추어져 있는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시기 바라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때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1년도 채 석 달이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한 해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친히 채찍을 휘두르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만져지는 것만 진짜로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 다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안일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저희에게 주시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세상을 깨끗게 해나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시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해야 했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축복합니다.